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1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제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한 20% 정도 우리 좌석 성도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의 20% 정도 이렇게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게 허용되어서 오늘 1부 예배에도 한 60분 정도 오셨고요. 또 2부 예배에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아직 없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또 현장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이제 라이브 방송인데요, 우리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연말 저희들이 또 이런 상황이 어려워져서 성탄절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신년 예배, 그러다가 벌써 1월 24일 넷째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도 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복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2월 마지막 주까지 한 6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첫째부터는 요한복음의 말씀으로서 또 이제 말씀을 매주일 오전 강단으로 그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성경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에베소, 이곳은 우리 사도 바울이 참 좋아하고 또 사역에 집중했던 곳이었죠. 우리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한번 거슬러 가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1차 때 함께 했던 바나바와 마가의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 버리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라라는 그 제자를 데리고 먼저 고향 다소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1차 때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거의 죽었다고 해도 되죠. 그 더베 루스드라, 이곳으로 이제 갑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를 합류를 시킵니다. 아마 1차 때에 자신이 거의 죽을 뻔한 모습을 보았던, 그 복음을 들었던 그 가정, 디모데 가정, 어머니 또 외조모, 우리 성경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디모데를 이제 함께 2차 선교 여행의 동력자로 데리고, 그리고 이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거쳐서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아시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도 아시아지만은요, 1세기 당시에는 아시아는 바로 지금의 터키 땅 저 서쪽 부분이 아시아죠. 우리 그래서 구분할 때 우리 소아시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으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시아 그러면 그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문화 또 여러 가지가 번창해 있고 특별히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펼쳐진 바다를 넘어가면 세계를 제패했던 그런 헬라 제국의 지역, 또 더 가면 이제 로마 제국이 있는 그런 지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항구 도시, 가장 번성한 그런 도시였죠. 이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자꾸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들렀다가 또 갈 기회를 찾아도 이상하게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로아라는 곳까지 이르게 되죠. 트로이 목마의 유명한 그 드로아죠.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런 하나를 보여주시죠. 저 드로아 바다를 건너, 그게 에게해라는 바다인데 그 바다의 건너편이 바로 알렉산드의 고향 지역이 되는 마게도냐입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그 복장이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도와주세요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깨닫죠. 이 영적인 사람은 또 그런 영적인 일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에베소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저 바다를 건너 유럽의 땅이 되는 바로 마게도냐 저곳으로 보내시는구나, 그렇게는 확신을 하고 이제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네아폴리스에 내려서 첫 번째 성, 즉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성이 되는 빌립보에 도착해서 사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2차 선교여행 일정이죠. 그리고 2차 선교여행에 여러 지역을 거쳐서 마침내 고린도에서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렇게 함께 동력자로 삼고 그가 이제 2차 사역을 마치고 이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잠깐 동안 그곳에서 회당에서 사역을 하고 성도들은 제발 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하지만은 바울이 일정상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그가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 이 약속을 하고 이제 그는 떠나지요. 그리고는 드디어 3차 선교여행의 기회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자 그는 돌아보았던 교회를 거쳐서 빠르게 곧장 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는 바로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드디어 에베소, 2차 때 그렇게 오고 싶었던 에베소에 그가 도착한 거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3차 선교여행이고요. 3차 선교여행의 주 무대는 사실은 에베소를 중심해서, 물론 고린도에서도 한 3개월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회당에서 석 달간, 그리고는 두란노스원에서 2년간 이상 전하다가 전체 기간을 거의 3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은 나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다가 그가 이제 얘기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한 곳에서 3년씩 머물러서 복음을 전한 것은 없거든요. 에베소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곳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교회죠. 성도 하나하나, 얼굴 하나하나 다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은 그러면 현재 어디에 있는가? 그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를 당하고 2년 동안 가이사라에 구금되어 있다가 이제 황제 카이사에게 내가 상수한다 이렇게 해서 죄수의 몸으로 지중해 바다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지나서 로마에 입성을 합니다. 그 여전히 죄수의 몸이죠. 거기에서 로마 감옥에 1차로 한 2년간 갇히게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61년, 62년, 3년 요 사이가 되는데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궁금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로 이 복음, 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불과 10년도 되기 전에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만났던 바로 그 성도들 하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교회 형편 상황들을 알면서 그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참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위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바로 그 서신이 에베소라는 바로 이 서신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1세기에 그곳에 있는 교회였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선산제일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보냈다면 우리는 선산제일서 이렇게 됐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서신을 받으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쁘기도 하고 감격스럽고 이 성경 서신을 1장부터 6장이지만은
바울이 설 때는 1장, 1절 이렇게 서지 않았거든요. 그저 시작하는 문장은 대문자로 시작해서 또 쭉 내려가다가 어떤 얘기가 멈춰지면 다시 시작할 때 다시 또 대문자로 시작해서 소문자로 서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날 정도. 여러분 무슨 편지를 쓰면서 1장 1절 누구 보아라 2절 이렇게 아니잖아요. 이는 후대의 편리를 위해서 학자들이 담아놓은 거고, 그러니까 서신은 그냥 1장부터 6장까지 통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편지는 그렇게 읽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실 그렇게 읽어져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 서신을 받았을 때 1장부터 끝에까지 그냥 한 사람이 낭독을 하면요, 그냥 통으로 한 10분, 12분 걸쳐서 통으로 쫙 읽어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제가 이제 몇 번 나누어서 그래 설교를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서신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궁금도 하고 반갑도 하고, 소식은 들었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여러 해잖아요. 가이사랴에 갇혀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로마로 호송되었다 얘기도 들었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막 죽을 뻔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기도 한 것 같고, 막 여러 얘기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궁금하던 차에 드디어 이 서신이 도착한 겁니다. 이 서신을 읽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 설교의 말씀, 이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들으시면서 에베소 성도와 같은 마음으로 참으로 주님의 큰 사도 바울께서 보내시는 이 서신이 2000년 전 에베소의 성도들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하시고, 이 말씀을 그 동일한 심정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자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 이것은 어떤 것으로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 가장 앞에 서서 사람들이 그의 옷을 벗겨서 자기 발 앞에 던져놓았잖아요. 사실은 사인을 기다리는 거 한 가지거든요. 그렇게 주도적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정까지 가서 저 다마스커스에 가서 교회를 침멸하고자 가다가 그가 거꾸로 졌잖아요. 자기가 자기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 그가 사도가 되고 그가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이 놀라운 고백 간증이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존재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서 바로 이 에베소 성도 너희에게 내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비록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평강, 샬롬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렇게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죄 사함 받고 구속함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강,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로 내려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 아버지께서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송하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하는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 찬송에는 어렵고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드리는 그런 이 내용, 이게 바로 감사, 이게 찬송인 것이지요. 우리의 찬송이 무슨 염세적이고 우리의 찬송이 어떤 비관적으로 끝나는 게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찬송이 아니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있음을 믿고 이 풍랑연하여서 더 빨리 갈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찬송이 되고 이것이 감사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감사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한 삶이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에 좋은 결과를 오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복되고 번영하도록 은혜를 아낌없이 주신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좀 서툴고 우리가 때로는 잘 몰라도, 그런데 그저 주의 뜻인 줄 알고 주의 말씀이기에 의지해서 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바로 그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3절 중하반에 가보시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사실 1세기 에베소 교회나 여러 교회,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나 다른 공동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 그때의 교회를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의 근거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주장합니다. 구원 얻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교회에 와서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막 어려워합니다. 헷갈려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대항해서 얼마나 많은 서신도들 속에 그런 거짓 교사,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여기 말하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땅에서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무엇을 지키고 의로와 스스로 의로움을 나아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본문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얘기를 꺼내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4절부터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첫째 원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럼 언제 하셨는가?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잘 살고 있어서 선택했다?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참으로 이 인간은 나중에 참으로 잘 살 것 같다, 그래서 선택했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선택의 놀라운 교리의 핵심적 이야기입니다. 창세전에
로마서 9장 11절에는 사도 바울이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다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직도 태어나기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택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 교리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로 쌍둥이로 한 배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참 일란성 쌍둥이죠. 이 둘이가 나오게 될 때에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 이 두 아이가 생명체가 생성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 아이가 지음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선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부르셔서 복음에 참여하게 하셨는지, 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날마다 열어주시는지, 이런 이유를 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우리가 착하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근거의 대답 하나는 바로 첫째 원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공로, 나의 의로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그 타락의 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는 범죄 아래 있고 그 많은 곳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가버리면 지옥으로 곧장 떨어지는 인생뿐이었습니다. 저 상류에서 흘러가는 물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듯이 우리는 가만히 두면 그냥 그 인생 살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인생이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라고 하는 분명한 과거완료적 시제를 하고 있는 거죠. 끝나버린 인생이죠.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선택이, 하나님의 이 선택이 얼마나 큰 희생과 얼마나 큰 값을 지불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다 해서 그냥 무슨 많이 모인데 이렇게 해서 아무나 이렇게 되었다, 이런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이 말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떤 인생으로 죄를 대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목숨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시고 속량하신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대가의 지불로 말미암아 이렇게 선택받고 구원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선택의 직접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4절 하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구원받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직접적인 목적, 직접적인 목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또 그 너머에 있죠. 자, 여러분, 직접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 요걸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한 가정이 새로 건축을 해서 입택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예쁘게 지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의 직접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집을 완공하는 거, 완성하는 거잖아요. 건축의 직접적인 목표는 건물을 완성하는 거예요. 짓는 사람이 뭐 이런저런 핑계로 한쪽은 담장도 안 하고 벽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두면 이거는 미완성이고 준공검사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는 직접적인 목표는 그걸 완성해내는 거예요. 설계되도록 아름답게 튼튼하게 잘 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짓는 건축의 궁극적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궁극적 목적은 그 안에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직접적 목표와 궁극적인 목적의 차이를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직접적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 여기 우리가 삶의 직접적인 나타나는 것은 바로 거룩과 흠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받은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당연히 거룩과 흠없는 자의 삶을 살고다 부단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2차적인 목표는 바로 성화의 과정을 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심해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지금 이 순간은 이게 개인차가 다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50년 이 성화의 과정을 쭉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신앙이 이렇게 안 자란다, 어떻게 이 모양인가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의지로 성화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 자아와 싸우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가고 거룩해 되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서정에 너무나 중요한 단계, 구원의 서정에 뭐 7개가 있다, 9개가 있다, 학자들마다 여러 얘기 있지만 7개라면 그 6번째가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부활의 영광스러움 있게 되는 그날, 바로 마지막 단계 영화로운 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화로운 몸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기 전 마지막 단계 성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기간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거듭나서 60년, 70년 계속 성화의 과정을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예수 믿고 1년도 안 돼서 그렇게 끝나고 주님께 가는 분도 있어요. 이 성화의 과정은 다 다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더 성화되어 가더라. 할렐루야. 그게 소망인 거죠. 저절로 되더라? 아닙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교리나 나중에 성 어거스틴이나 그 다음 뒤에 루터나 칼빈의 이런 신학의 대가들이 만드는 교리를 가면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방종케 함. 우리가 이런 말하면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 문제 없다. 너무나 위험한 말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선택은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선택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선택된 그 성도에게 거룩과 흠없는 자의 삶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고, 그냥 하나님의 선택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는 그런
타락의 삶을 산다면 어쩌면 그는 선택 안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인생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 수도 되고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았다면 거룩에 대한 흠없는 삶에 대한 부단한 그런 싸움을 싸워 이 거룩한 싸움에서 이걸 억지로 따라가는 인생은 괴롭지만은요,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감당하면 여러분 성령이 힘주시고 기쁨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도 기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의 저항에 미어서 고통스럽게 그렇게 율법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내가 네게 주는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으며 내게 오는 자는 참으로 자유가 있고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가벼움,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기쁨 모른다면요, 우리는 율법에 있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목에 주님,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또 어렵게 하시기에 선택의 은혜와 거룩한 생활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완성은 우리의 인생 전 과정을 통해서 성취해야 되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이제 그 예정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사실 1장 속에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예정. 사실 너무 이게 좀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 선택, 예정,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에 동력원이 있습니다. 동력원인, 선택, 하나님의 예정하심,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여기에 동력원이 뭘까? 내가 잘 믿으니까, 내가 착해 보이니까 그게 전혀 아니라, 오늘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여기에 바로 그 이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라는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 동력원은, 그 구원받은 동력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진료적 원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 단어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진료적으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행위, 나의 의로운 행동, 나의 종교 생활의 열심,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결과, 이게 바로 진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이게 뭐 신학교에서 이런 그 주제에 4가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준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해도 다 알아듣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요, 형상적 원인. 요거는 좀 뒤에 다루고, 4번째 목적적 원인은 뭐냐? 바로 그 6절 끝에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3번째 나오는 바로 형상적 원인은 8절 이하의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하여금 이 놀라운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4가지 원인, 동력적 원인, 진료적 원인, 형상적 원인, 목적적 원인, 이 4가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찬미케 하려 함이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은 바로 그 원리였죠. 하나님의 기쁜 뜻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나쁜 짓을 돌아간게도 하나님 결국은 자기를 부르시는데 그 부름 앞에 자기가 거꾸러지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 거죠. 자기가 죽이로 했던 예수님,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하려 했던 예수님이 자기 대신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의 삶을 살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쁜 뜻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뜻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나면 우리 인생은 바로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어 한달이 나는 거죠. 이 모든 게 결국은 하나님께 기뻐 하나님을 찬미하려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쁜 뜻 가운데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대신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값없이 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주셔서 주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우리 70장 부르시면